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진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 가운데 참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사가 썰렁한 농담을 했을 때 부하 직원들, 특히 우리 젊은 부하 직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하하하, 부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말은 재밌다고 말하고 있지만 표정과 감정에서는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영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진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화려한 포장지보다 삐뚤빼뚤 쓴 손편지가 그 손편지에 담긴 마음으로 인해서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편지를 대할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무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진심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한 예를 갖추면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관계를 맺는 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처세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을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된 마음, 진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수차례 탈구의 과정을 거치면서 설교문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설교문을 완성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된 설교문을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자로서의 최선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진심입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자로서의 바른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심과 설교자의 진심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강단에서 설교자의 최선은 한마디로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진심이다, 또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나는 무엇에 찐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진심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고기에 진심입니다. 저는 고기에 찐입니다. 또 캠핑을 좋아하는 캠핑에 진심인 사람들,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 요리에 진심인 사람들, 가족에 진심인 사람들, 정말 저마다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진심의 분야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찬양의 진심인 사람, 또 기도의 진심인 사람, 전도의 진심인 사람, 예배의 진심인 사람, 섬김과 봉사에
진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앞에 열고 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진심의 분야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에 진심을 갖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 또는 운동, 취미 등 신앙적인 것들보다 혹시 이 앞에서 열고 한 것에 더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우선시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균형을 잃은 진심을 두고 성경에서는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분명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이란 거짓이 없고 참된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을 진심이라 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진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심입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말과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 즉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진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성보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대할 때 진심 어린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서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듯 이 여인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한 남자도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주신 사명 앞에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하는 시제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베다니에 방문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마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머무신 곳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다시금 집으로 복귀했고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초대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그리고 그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리아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아 계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와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몸을 약간 기대어서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눕듯 비스듬히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 들여 닦아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면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정결 예식의 일부로서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건조한 땅을 다니는 이들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이렇게 물을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만일 그 집에 종이 있다면 종을 통하여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또 정말 귀한 손님의 경우에는 발을 씻긴 다음에 향유를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마치 종과 같은 겸손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번에 부은 향유가 매우 값지고 비싼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이 향유의 이름이 나드이고 그 양이 한근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드는 당시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이름으로서 뿌리와 이삭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나드 향유 한 옥합의 가치를 5절에는 300데나리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 한 명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명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3천만 원 내외 정도 되는 너무나도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단번에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발라만 드려도 될 텐데 그것을 한 번에 붓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저것은 낭비가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 대상이 예수님이어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본문 4절에는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제자가 가룟 유다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상당수가 이에 동조했고 그것을 대표성 있게 말한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한 번에 붓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값어치에 또 마음을 두다 보니까 저 정도 돈이면 예수님은 그냥 발라드리고 나머지는 정말 더 좋은 것에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이것보다 더 나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어지는 6절은 그의 진짜 속마음이 결국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7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행동은 제자들의 말처럼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행동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목적이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견하고 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를 짚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사랑 실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사랑과 섬김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적시성과 우선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늘 곁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 이웃을 위한 섬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헌신이 우선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만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서 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행동 속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정성과 섬김의 진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돈이나 주변 환경보다 오직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헌신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예우의 최선의 헌신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진심과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마리아의 헌신과 진심의 향유는 일주일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진심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그녀의 마음, 진심과 그녀의 헌신된 이 모습을 기억하여서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진심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본문은 극명하게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은 이 식사 자리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였다고 밝힙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본문은 그 가운데 한 사람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진심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심을 칭찬하셨고 진심 어린 신앙을 기억하여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을 두고 마치 물질에만 진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그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향유옥합을 결혼할 때 가지고 가는 지참물, 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까지 부어드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몸짓,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 들여 닦아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진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진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또 그 마음은 어떠한가?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정말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혹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정직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혹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판단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옛날에 다 했던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을 상대방보다 높은 데 두는 교만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과거의 추억에만 머무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진심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자세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을 되돌아보며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칭찬하시며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짜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는가,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기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생일 때에 현지인 한 어린아이가 선교사님께 생일 선물이라고 귀한 조개 껍데기들을 모아서 선교사님께 선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조개 껍데기를 보면서 이것이 이 마을에서 나지 않고 저 먼 마을 바닷가까지 가야 구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여기까지 다녀오려면 왕복 10시간은 걸렸을 텐데 힘들지 않았니? 이때 이 어린아이가 선교사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걷는 시간도 선교사님께 드리는 제 마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먼 거리에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교회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짧지 않은 시간, 먼 지역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진심이 그 모든 오가는 길 자체를 예배가 되게 합니다. 오가는 정성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일부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길이 복된 발걸음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저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비롯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주목하십시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택한 12제자들도 12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진심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칭찬하시며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되었건 헌신된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헌신된 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루돌프 이펙트라고 하는 책은 조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이들은 10%다라고 분석해서 제시했습니다. 조직이 크든 작든 공동체 안에는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수동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공동체가 즐겁고 힘이 실리려면 이 수동적인 사람들이 능동적인 진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해보자 라고 하는 곳에는 힘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한 걸음씩 뒤로 한 발을 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기 마련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깁니까? 그 모임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진심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순장님들 중에 순모임에 진심이 아닌 분들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모임보다도 순장님에게 순모임은 최우선입니다. 개인적인 약속도 순모임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순모임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장님들은 그 모임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순원들 중에 다른 모임, 또 취미생활, 휴식 등의 이유로 순모임에 진심을 가지 못한다면 그 순모임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장님과 같은 마음, 내가 마치 순장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순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모임은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의 기도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그 사람에게 닿을 때 그 진심이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인해교회, 우리 순, 우리 가정, 우리 모든 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진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그리고 주 안에서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진심과 헌신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만 세워져 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주 안에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전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단순한 한 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이 동역하는 이 일에 재정을 총괄하였던, 재정을 담당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에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돈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금마저도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습성들이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사명의 크기보다 그 사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신 사명에 진심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어떤 섬김과 헌신이 되었건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면서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선교지이고 그것이 곧 교회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감당하는 일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일에 진심을 다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주님 앞에 진심이어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또한 진심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는 일, 맡겨주신 이 일에 우리들은 진심으로 다가가기만 한다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진심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진심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진심으로 우리 또한 반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사랑